요한계시록 강의에 우리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15쪽입니다. 예수의 영광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강의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 안에는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주의 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도 요한은 밤모선에 유배된 중에도 주 중에 하루 주의 날을 성별해서 개인의 기도를 드렸거나 혹은 말씀을 묵상했거나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게 되고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여기 그 예수 영광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의 날 있죠. 주의 날에 관한 그 말씀이니까 이거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나눌 때는 성경 마지막 권인 계시록에서도 무엇이 주의 날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굉장히 성도들한테 강조해서 나눠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있는 주일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종말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 주일 성수에 관한 또 예배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19쪽에 이제 4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계시록을 세 골격으로 나눌 때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그렇게 나누는데 4장을 많은 분들이 장차될 일 안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나 4장의 내용의 기록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이끌죠. 이끌어서 천상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내가 본 것 범주 안에 넣습니다. 19쪽 이유루에,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게 된 이유루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계시, 앞에 있는 2장 3장과 다른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앞장의 7교회에 주신 계시의 연속, 2장 3장과는 다른 별도의 계시를 4장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뭐가 열렸어요? 열린 문이 있다. 즉 계시록의 근원은 어디예요? 천상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근원, 출처는 천상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계시록도 분명한 정경,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한 일을 알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세대주의에서는 이 구절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것을 공중 휴거로 보죠. 7년 환란중 휴거로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천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지 전 교회의 휴거가 될 수가 없다. 세대주의가 근거로 세우고 있는 공중 휴거, 환란 전 공중 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안이 아닌 영안이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다 인정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알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당부드리는 건 계시록은 하나님이 알도록 하신 계시입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먼저 인정을 하고 계시록을 공부할 줄 압니다. 계시록 어려운 것이고 난해한 것이고 우리가 풀면 위험한 것이다. 아니 풀면 위험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겠어요?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읽으라고. 우리에게 뭔 계시라고요? 열린 겁니다. 주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에게 열린 하늘문은 우리들에게도 열린 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상을 보여주시고 그 중심부에는 뭐요? 하늘의 보좌.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예요.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살 것이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는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배의 모든 역사가 집행되는 뭐와 같다? 총사령부와 같다. 이곳에서 모든 일들이 지시가 되어지고 이곳에서 모든 일들이 집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자정 계신 하늘의 보좌와 그곳에 자정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늘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장을 공부하면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눠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수가 있죠. 다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보좌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명시된 건 없죠. 근데 보좌 앉으시니까 우리의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벽옥 같다. 푸른 빛나는 옥으로 귀한 보석 중에 하나다.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본체를 말한다. 여기 하늘 보좌에 있는 병옥, 또 홍보석, 또 녹보석,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나누고 있는데, 이 보석에 관한 해석은 이거다라고 딱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은혜되는 대로 하세요. 단 지나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지 마시고, 은혜대로 하시고, 여기서 해석해서 드린 건,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계시록 전체의 하늘 보좌를 볼 때 그거지, 딱 이거다라고 하는 정답으로 보아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좋은 연구를 더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계시록 한 분들은 여기 보좌에 보면 보석들 나오죠. 또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보석들 나오죠. 그거를 가지고 뭐 거의 이렇게 한 권 책을 쓰다시피 쓰신 분도 계세요. 그 보석별로 뭐를. 근데 저는 뭐 그거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대략적인 거. 홍보석 같다. 붉은색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한 공의를 뜻한다. 녹보석 같다. 녹색 에메랄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선하심을 상징한다. 뭐가 둘렀어요?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 무지개는 대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이 약속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구약의 무지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보혈, 언약의 피, 뭐 이렇게 이 부분 연결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1번 문제 보게 되면은 문항 1, 2, 3, 4가 있는데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는 건 뭐예요? 다 그냥 만든 말이에요. 교재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하늘 보좌 무지개 예수님 언약은 무한한 위로와 소망이 된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가장 큰 선물은 예수 안에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뭐 복음적으로 얼마든지 뭐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곳에 보면은 보좌 주변에 또 등장하는 이들이 있죠. 24 장로, 7등불, 내생불. 여기에 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24 장로들은 누군가라고 볼 때 저는 이것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부분에서 제가 인정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죠. 누구나 다 천국 가죠. 예수님 믿으면. 그러나 천국에도 분명히 차별이 아니라 상급의 차이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평범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간 분하고 사도 바울같이 참수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믿는 분이 같을 수가 없죠. 구원은 동일하지만 상급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도 보좌에도 이렇게 상급 혹은 등급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러한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견해일 뿐이지, 이게 뭐 완전히 맞는 견해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24 장로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상급 관장으로 보인다. 24 장로들 가운데 한 장로는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성도들의 헌신 등을 면밀히 기억하는 직분자를 추측한다. 대략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보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미를 말해준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7영인데 누구를 말해요?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을 말하는데 7영 7수라고 하는 건 완전이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뜻한다. 지금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보좌 앞의 모습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날 그곳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좌 주위의 네 생물 중 첫째는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거를 각각 볼 때 어떻게 해석할까? 각각 특성들. 사자는 용맹, 송아지는 충성,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신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영물들인 것이죠. 이렇게 봅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해석들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 좀 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주시고. 네 생물 천사들은 각각 날개가 4개요? 6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체 없이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그 안과 주에 뭐가 있어요? 눈들이 가득하고 이것은 무한한 영적 지식, 통찰력, 지혜를 말한다.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이 네 생물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할 천사들로 보여준다.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네 생물도 하나님의 그런 일을 감당할 천사들로 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24장로는 누구의 대표? 성도의 대표고 네 생물 천사는 너의 대표? 영물의 대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신앙을 갖게 한다. 이 보좌에 7명 성령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계신 이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에서 항상 우리 신앙을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되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게 한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계시록 할 때도 정말로 성령님의 조명 잘 따라야 됩니다. 사람이 자칫하면 이상해져요. 한 예를 들면 10월 31일 날이 할로윈데이였죠. 서양 축제 이상하게 귀신 분장 막 하고. 근데 그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루문 한 달에 보통 보름이 한 번 보름달이 뜨는데 2번 뜨는 게 2년 8개월 주기로 떠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2년 8개월마다 한 번씩 달이 2번 이렇게 뜨니까. 그런데 이 블루문은 푸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밸류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오는데 배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년 8개월마다 이 블루문이 오는데 헬로윈데이 때 블루문데이가 오는 것은 앞으로 19년이 있어야 돼요. 2039년. 갑자기 나도 모르게 2039년? 근데 블루문? 이거 뭔가 징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머리가 돌아올 때 있어. 그때 다 물리쳐버려요. 그런 현상이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의 텍스트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시록을 막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데 자꾸 시선이 가고 이상한 곳을 갖고 자기도 모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성경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암만 그 얘기가 좋은 얘기해도 성경에서 증언, 성경의 근거를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건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에서 40년 사이에 우리들 종말 계시의 어떤 중요한 그런 분기점 혹은 어떤 그런 계기 혹은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건 하나의 예측이지.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시대의 징조들을 쭉 살펴봤을 때 제가 처음 출판한 책이 징조는 픽션보다 참혹했다라는 책인데 2003년에 발간한 책인데 그 책에도 이제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쭉 기록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내가 예언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보고 조명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얘기 나오다가 뭐 이 얘기 나왔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연구 잘하는 거 좋은데 자칫하게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걸 자꾸 생각하지 말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물 대표 내생물과 성도 대표 24장로들의 하늘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늘 예배에 대한 설명을 바르자는 것을 고르시오. 이들이 하는 주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예배하라. 내생물과 24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엎드렸다. 이것을 뭐 오늘 우리들 신앙의 성도들 예배는 어떤 예배? 예배자의 자세를 한번 찾은 거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우리 일반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을 함께 이것에 연결하면 좋으니까요. 다음 장에서 보게 되면 누구 앞에도 엎드려요? 이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도 엎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 이 24장로와 내생물들이 예배하면서 두 번째 살아계심을 예배하라.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한다. 이들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예배드렸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세미나 자리가 예배인 줄로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임재하고 있다. 아멘. 항상 이게 우리 예배될 자세죠. 세 번째 헌신의 배라. 24장로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근거는 누구한테요? 드렸어요. 보좌한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충성했죠. 충성해서 받은 것이 우리들의 면류관이죠. 근데 그 면류관마저도 누구에게?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는 헌신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중심, 충성, 물질, 헌물, 생명, 즉 우리들이 헌신하고 예물 올려드리고 충성 봉사하는 것도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인정함으로 예배한다. 이들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신 거 뭐하다? 합당. 누구만이 합당해? 하나님만 받으시기 합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지 다른 거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강의하면서 이 얘기 100번 더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너무나도 진리고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근간을 흔들려요. 교리는 세 가지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개신교의 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무슨 말해도 삼위일체 벗어나면 안 돼요. 지금 모 목사님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구속된 이후로 세상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분을 이단으로 해야 된다. 총회 헌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한 행적에 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행적은 그거는 다 목사님마다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구국을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저 사람은 정말 거짓 선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거나 그분이 갖고 있는 목사직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무슨 삼일체 부인했나요? 그분이 예수님만이 구원자 아니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 가지 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삼위일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독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세 번째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함으로 예배하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우리들 신앙에 제가 몇백 번 반복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리 가운데 분명한 것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말을 할 거예요. 완전히 성경 흔들어버리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흔들어버리고 삼일체 흔들어버리고 완전히 근간을 다 없애요. 교회를 성경 인정하지 않아버리고 성경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이들이 찬양하면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받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런 고백. 어떠하든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에는 끝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물의 대표 내생물과 성도 대표 24장로 이걸 통해서 찾아본 예배자의 자세예요. 이런 걸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계시록을 처음에 공부할 때 1장, 4장, 5장을 공부하면 성도들이
계시록 그러면 어려운 책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배론도 나오고 또 기독론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네 이렇게 성도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마음이 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1장, 4장, 5장을 먼저 꼭 공부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6장 첫째 못하면 안 돼요. 머리 터져 성도들 안 돼요. 4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넣고 공부를 많이 하시오.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이끌림 받고 천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이 하늘의 문 우리에게도 뭐요? 열린 문. 열린 문이라는 건 자꾸 제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열린 계시입니다. 열린 계시인데 보지 않는 건 그거는 목사로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거를 강조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유일하게 하늘 보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는 뭐 살짝 보여주고 있죠. 이곳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국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총사령부다. 이곳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출처는 이곳 천상이에요. 계시록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보좌 주변에 장엄한 보좌 주변에는 영물을 대표하는 내생물과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은 뭐예요? 하늘의 예배다. 이 하늘의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 나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21쪽에 밑에서 마지막 섹션에 보면 이런 예배자가 될 때 찾았어요? 이런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지상에서 드린 예배이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하늘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즉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24장로와 내생물이 올려드린 하늘 예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와 천상의 영광을 본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하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 뭐가 등장해요? 주의 날. 그날 예수 그리스도 계시 받았어요. 성도님들한테 이거 설교하면 너무나 은혜롭죠.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복되고 성별된 주의 날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이곳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뭘 올려드렸어요? 하늘 예배.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이걸 다 계시록에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5대 생활 다 계시록에서 근거해서 땄습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온전한 11조와 예물 헌금 생활, 적극적인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 분명한 사명 의식과 헌신 생활, 간절한 재림 신앙과 신부 생활. 이게 우리 교회 5대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거는 그렇게 4장 볼게. 5장 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요. 좀 진도를 빨리 좀 나갈게요. 네. 5장 죽임당한 어린 양. 5장 딱 한 장 딱 강의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나눠서 하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의 어머니 누구예요? 네. 그가 작곡한 세계 3대 오라토리오. 하나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 알죠? 메시아 안 들어보신 분 없죠? 1741년 완성하고 다음에 1742년 초연한 오늘까지 300일은 지났지만 부활절, 성탄절, 교회 중요한 절기 때 이 메시아가 오늘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아닌 일반인들도 굉장히 익숙한, 친숙한 곡으로 알려져 있죠. 이 메시아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예수, 예언과 탄생. 2부, 예수, 순환과 속죄. 3부가 죽임당한 어린 양. 이 3부 죽임당한 어린 양을 가장 말씀하고 있는 성구 중에 하나가 계시록 5장입니다. 어린 양은 문자적으로 볼 때 연약해 보입니다. 더욱이 일찍 죽임당한 것 같더라. 굉장히 연약하죠. 어린 양 그러면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 양만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자로 나왔다. 왜? 우리의 대속자시기 때문에. 서로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양의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이것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 땅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즉 이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앞으로 6장 이후에 진행될 일에 대한 계시다. 2번,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일에 대한 계시다.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에 대한 모든 말씀이다. 그곳에 총사령부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죠.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자비의 백성을 구원하게 주신 책이다. 맞는 말이고요. 지구의 마지막에 될 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종말을 인간이 알게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틀린 말이죠. 여러분 이거 틀린 거 믿으세요? 이거 틀린 거 아는데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은 지구 마지막 일에 관해서 관심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참 관심 가져갈 걸 안 갖는 거예요. 이 또한 반복적인 설명인데요. 지금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이전부터 어려웠는데 교회가 목양이 지금 너무나 어렵잖아요. 목사님들 굉장히 힘드시고 1980년대 우리나라가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뤘고 거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80년대 경이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도 대부흥을 이뤘죠. 같이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부분이 사실은 그때 그렇게 함께 갔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했고 그와 이제 반대로 IMF 이후에 되어지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렵고 그와 함께 교회도 헌금이 당연히 주니까 어렵게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IMF 이후 지나고 나서 우리들이 지금 돌아볼 때 지금은 IMF보다 좋아? IMF보다 나빠?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IMF 이후에 한 번도 IMF 때보다 좋았다는 말 없죠.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만 매년